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우리의 뜻을 다해 주님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화요일 말씀을 함께 나눌 김승환 목사입니다. 무언가를 준비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명확한 원칙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명확한 원칙이 없으면 다양한 변수에 의해 목표가 흔들리게 되고 결국 목적 자체가 흐트러져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의해 쉽게 흔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지를 굳게 하시고 상황을 뚫고 이겨나갈 수 있는 강단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강단 있는 피스메이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가 한 성을 공격하려고 행진할 때는 그곳 백성들에게 평화를 제의하라. 만약 그들이 받아들이고 성문을 열면 그 안의 모든 백성들은 강제 노역에 넘겨져 너희를 위해 일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평화를 거부하고 너희에게 싸움을 걸어오면 그 성을 포위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때 그 안의 모든 사람들을 칼로 쳐 죽이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가축들과 그 안에 다른 모든 것들은 너희가 전리품으로 가져도 좋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빼앗아 너희에게 주시는 그 전리품을 써도 된다. 이것은 가까이 있는 민족들이 아닌 멀리 있는 모든 성들을 처리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민족들의 성에서는 숨쉬는 것은 무엇이든 살려두지 말라. 헷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히위 사람들, 여부수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자기 신들을 경배하면서 하는 그 모든 가증스러운 짓들을 너희에게 따르도록 가르칠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짓게 될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성을 에워싸고 쳐서 그것을 취하려 할 때도 너희는 도끼를 사용해 그곳에 있는 나무를 베어버리지 말라. 이는 네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으니 너는 그것들을 포위하는 데 쓰기 위해서 베어내지 말라. 너희는 어떤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인지 알 것이다. 너희는 그것들을 베어내어 너희가 싸우는 그 성읍에 대한 보루를 만들어 그 성을 무너뜨릴 때까지 사용하라.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전쟁 방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가나안 땅 밖에 있는 민족들에 대한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밖에 멀리 있는 어떤 성을 쳐서 점령할 때는 먼저 평화를 제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한 성을 공격하려고 행진할 때는 그곳 백성들에게 평화를 제의하라. 만약 그들이 받아들이고 성문을 열면 그 안에 모든 백성들은 강제 노역에 넘겨져 너희를 위해 일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평화를 거부하고 너희에게 싸움을 걸어오면 그 성을 포위하라.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 거룩한 전쟁과는 다르게 먼저 평화를 제의하라 말씀하십니다. 민수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친척벌되는 에돔과 모압, 암몬과는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평화를 거부하고 싸움을 걸어오면 어쩔 수 없지만 싸우지 않을 수 있다면 전쟁을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여러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을 자기의 민족의 수호신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하나의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평화를 제의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능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기초한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조급하게 눈에 보이는 작은 유익에 마음을 빼앗기면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넘겨주시는 그 허용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전쟁 방식은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민족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 전쟁의 방식은 모든 것을 진멸하는 헤렘 전쟁을 말합니다. 16절 말씀처럼 숨쉬는 것은 무엇이든 살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성경 구절을 근거로 인종 청소를 하는 하나님을 비윤리적인 전쟁의 신이라고 매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아주 편협하고 잘못된 시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하나의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6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민족들의 성에서는 숨쉬는 것은 무엇이든 살려두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자기 신들을 경배하면서 하는 그 모든 가증스러운 짓들을 너희에게 따르도록 가르칠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짓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무의미한 파괴를 즐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 속의 영적인 맥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 땅을 심판하고 그 땅을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전쟁 원칙이 잘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은 헤렘 전쟁에 실패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 정착과 함께 그 땅의 물질과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스더롯을 섬기게 되고 사사시대의 악순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을 나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버겁고 매정한 것처럼 느껴지고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승리를 의심하기보다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의 길을 따르는 새나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펼쳐진 많은 상황 속에서 먼저 피스메이커로서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죄악을 분별하며 주님의 그 용기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새나 친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